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큰 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해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근거 중에 첫 번째가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만들어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념입니다. 신념.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러한 마음, 가짐 이런 것으로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신념으로 일을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내 신념이 너무 강하고 너무 견고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근거죠. 자,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꿈, 환상, 환청을 믿는 것입니다. 뭐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뭐 환상이나 환청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줄 알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나 환상과 환청은 사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소원함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 환상을 보고 환상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과 환청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적과 기사입니다. 기적과 이사라고도 하고요. 이적과 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믿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이단의 세력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되라는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헬라어로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은 큰 이적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현재형.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이단의 세력은 이러한 큰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의 세력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혹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믿음과 멀어져 있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이적과 기사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의 세력은 또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며 라는 단어가 플라나오입니다. 헬라어로 플라나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미혹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며 라는 동사도 자,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이단의 미혹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행하되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죠. 현재는 지금, 매일, 계속해서 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은 과거에 하와를 미혹했을 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자신들 스스로 성도들을 직접 미혹을 하는데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는 한 명, 하나, 개인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의 교황을 비롯하여 많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개인적으로 미혹해서 우상들과 자신들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 표적, 성도들이 표적을 많이 쫓아갑니다. 기적을 많이 쫓아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고 많은 표적들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해 줄 육신의 메시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구원자, 능력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슨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무슨 선교사들 무슨 주의종들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 누가 표적을 행한다,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어디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적과 기사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같은 이적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귀신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사탄들도 병든 자를 고칩니다. 불교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믿음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근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라합입니다. 굶주림, 기근이라는 뜻이고요. 또 애굽이라는 단어는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자, 그리고 우거하려 하여. 자, 우거하려 하여는 구루예요. 잠깐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우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거주하다, 살다, 우거하다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루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내가 남방으로 그 애굽에 거류해야 되겠다. 잠깐 거주했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머무른 거예요. 잠깐 머물렀단 말이에요. 잠깐 거주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우거하려 하여라는 이 구루에 라메드라는 부정사 연계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부정사 연계형은 라메드라는 부정사 연계형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 우거하려 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심하였음이라가 카베드예요. 무거운, 어려운, 무겁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으로 인해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심하였음이라는 동사에 칼, 단순, 능동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능동. 자기 자신이 직접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의 기근이 몹시 심했다는 겁니다. 그 기근은 엄청나게 무겁고 심한 기근으로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기근이었기 때문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무르며 거주하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남방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이르러 거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여서 내 믿음을 환경에 맞추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환경을 따라 애굽으로 간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엄청난 위기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요빠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내가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일이 잘 풀어지는 걸 보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겁니다. 환경이 자신에게 주는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환경에 의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환경에 통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교회도 나왔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예요. 왜? 환경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념, 신비주의,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